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일주일 중에 이제 6번째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다양한 각도에서 질문을 하게 되고 그 질문에 맞춰서 답을 찾아가다 보면 이제 지금쯤은 이 말씀의 내용들이 아마 문자 하나하나는 아니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이렇게 와서 자리를 잡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책 안 들고 다녀도 내 생각 속에 성경이 들어있기 때문에 항상 수시로 묵상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아주 큰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억력이 엄청 좋아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같은 본문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을 가지고 6일차는 본문과 관계에 맡깁니다. 관계 갖기. 아무리 좋은 것도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오늘 6일차에서는 본문 속에 들어있는 사람, 사건, 내용들이 나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고 생각을 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응용의 능력을 키웁니다. 그래서 저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배우는 공부, 학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세상에 어떤 연관성이 있나? 이 연관성을 바르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을 때 유익도 되고 능력도 되고 축복도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도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 두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르라. 아멘.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르라. 아멘. 이번에는 제가 한번 전체적 흐름을 꼭 문자대로는 아니지만 흐름을 한번 이렇게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계속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그것도 2번씩 읽다 보면은 또 안에 있는 걸 분석하고 하다 보면 안에 그 내용의 흐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오기에 아주 유익한 그런 방법들입니다. 자, 제가 한번 말씀의 전체 흐름을 한번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너는 일어나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 앞에 밤에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니라.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사람을 보내어 그들에게 물은 시점을 기준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게 하니라. 이는 선지자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인데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있다. 곧 라헬이 그 자식을 인하여 애곡함이로다. 라헬이 자식이 없음을 인하여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후에 이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이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아기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그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때에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왕이 되었음을 알고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주의 천사가 갈릴리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시니 갈릴리 땅에 들어가서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살게 되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참 이런 식으로 하면 성경 전체의 흐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성경의 흐름을 다 이렇게 한 번씩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정말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것을 이렇게 문자 하나하나 외우려고 그러면 잘 안 되겠는데 이렇게 연구하면서 흐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참 기억력을 활성화시키는데 아주 좋은 묵상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6일차 본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나와 관계가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나와 관계된 부분이 있다면 뭔가?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죠. 뭐 천사의 현몽하심, 그 다음에 또 애굽으로 피난, 그 다음에 또 그런 그 헤롯의 아기들 죽임,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 그 다음에 또 현몽하고 갈릴리 땅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나사렛 살았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은 본문과 내용 중에서 관계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나사렛 사람, 이게 저하고 관계가 아주 깊습니다. 제가 나사렛에서 사는 건 아니지만 나사렛은 보잘것없는 동네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버지 따라서 서울에 올라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항상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항상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주의 종으로 일을 하게 돼서 가만 생각해 보면 참 그렇게 보잘것없는 동네들, 사람들이 실패자들이 가는 동네로 다 생각하고 살았던 그런 지역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종이 나왔으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이 저하고 아주 관계 있는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군가의 핍박이나 괴롭힘 때문에 혹은 어떤 상황 때문에 어디론가 피해본 일이 있는가?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저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뭐 아내모질 없이 다 해보면서 청년 때에 사업 뭐 그런 거 하다가 부도 나서 가족들이 다 해체될 위기에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인생의 여정인 것 같아요. 뭐 사람이 이사를 가고 이런 것들도 다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나로 인해 누군가가 힘들어하면서 피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가?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이 질문을 넣었습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하면서 나를 피해서 딴 데로 가려고 하는. 네. 요즘 우리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왕따에 대한 일들이 많죠.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왕따 시켜서는 안 되죠. 그래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막 괴로워하면서 기피하려고 하는 일이 있다면 이거는 빨리 고쳐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시간을 통해서 주변에 나 때문에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있다면 어떻게 하고 싶은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빨리 화해해야죠. 사과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네. 자, 세 번째입니다. 헤롯의 성품은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다. 나의 성품 중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는 성품은 없는가? 사람마다 그 안에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성품과 창세기 3장의 죄성의 성품이 같이 작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다 온전하게 좋은 성품만 있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힘들게 하는 성품이 있다면 이거는 좀 고쳐야 되는 거고, 좋은 성품이 있다면 이건 키워가야 될 그러한 부분이 되겠죠. 뭐 저 같은 경우도 고집이라 그럴까요? 뭐 어떤 그런 부분. 또 한 부분은 막 너무 뜨거운 열정이 혹시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헤롯은 분노하여 아기들을 죽였는데 나는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사람이 참 이게 안에서 끓어오르는 순간적인 그런 분노를 올바르게 통치한다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죠. 사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쓰시기 위해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모세를 80년 훈련했어요. 40년은 애굽에서의 학문과 리더십을 공부를 했고 40년은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는데 그게 사실 자기 성격 죽이는 훈련이었어요. 이게 성격 죽이는 훈련.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 사람 죽이고 도망가잖아요. 아주 열정 그런 어떤 리더자들이 주로 많이 갖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게 안 좋게 나타나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도망가 가지고 40년 동안은 시내산 오르내리면서 말 못하는 양들하고 함께 지내면서 성격 죽이는 훈련한 겁니다. 그래서 꼭 40년 훈련해 가지고 나중에 온유한 사람이 돼서 40년 일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40년 지난 다음에 안에 있던 화가 다시 끌어올라 가지고 무리바 그 반석 앞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지팡이 가지고 바위를 치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보시고 야, 너 40년 일하더니 또 다시 폭발하는구나. 너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지팡이 가지고 백성을 칠 거고 그 다음에 나를 칠 것 같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세의 사명이 중단이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화내는 것,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는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참 분노하면은 이 화가 나면은 먼저 그냥 이렇게 나타낼 때가 많죠. 그것 때문에 금방 지나가면 또 후회하게 되고 그래도 지금은 G7 훈련이나 또 말씀 묵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도 조금씩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성품들이 또 있을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 긍휼. 저 같은 경우는 긍휼에 대한 성품이 그래도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반성해야 할 부분은 없는가? 네, 가끔가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죠. 막 힘들고 어려우면은 아유 이제 여기서 그만 내려놓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일어나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4번. 주의 사자가 2번 이야기하고 요셉이 행동으로 옮기는 일어나서. 참 일어나서.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어나야 할 때 주저앉아 있어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일어나라. 성경은 계속 일어나라. 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일어나야 할 부분은 뭔가? 계속 주저앉아 있는 상태는 무엇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헤롯의 분노, 이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 안에서 다스릴 수 있도록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반대로 또
본문을 보면서 내가 칭찬받을 부분이 있다면 뭔가? 자, 우선 저는 매일매일 이 묵상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잘하고 잘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올해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묵상의 훈련을 습관화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역동성 있는 신앙을 만들어내니까요. 또 끊임없이 뭔가를 바라보고 뭔가 목표를 세우고 앞을 향해서 비전을 갖고 열정을 갖고 가는 거. 이런 것들은 저 자신의 일이지만 칭찬하고 싶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마리아와 요셉의 삶 속에 주의 사자들이 수시로 인도하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지나온 세월을 보면은 이렇게 뭐 천사가 나타나서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건 없었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묵상 속에서 감동을 받는다든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모스크바에 가서 어느 방에서 내가 묵상할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막 펑펑 울며 감동했던 그런 일들. 그 묵상 속에서의 주님을 만나는 이런 은혜들. 또 어려운 일을 만나서 몸부림치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주께서 내게 주시던 성령의 감동의 목소리. 이런 부분들, 또 뭐 주변 상황의 변화, 막 실망할 때쯤 되면 사람을 하나 보낸다는 이래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이게 전부 다 그분이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뿐이겠어요? 여러분도 돌아다 보면 그분의 인도하심이 다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은혜예요. 이게 여섯 번째입니다. 아기 예수님과 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결국 구세해 주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지 못하도록 막는 사탄의 역사다. 내 삶에서 믿음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사탄의 회방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저도 청년 때 믿음의 회의, 이 안에서 도저히 못 믿겠다는 회의적인 거, 또 나중에 뭔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내 안에서 막 네가 목사냐? 너 같은 게 뭐 할 줄 안다고? 그러면서 나를 학대하게 만드는 자책감, 이런 거. 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부딪히면 막 주저앉아서 그냥 다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사명에서 포기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여 죽지 마시옵소서 할 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럴 때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우선 나를 자책, 내가 잘 못할 때는 십자가 의지가 해답이에요. 주님, 그래서 나에겐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보셨죠? 나 이렇게 부족해요. 그래 나한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십자가가 그래서 나한테 필요합니다. 이러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과 상담을 통해서. 또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목사가 된 이유가 뭐냐? 내가 가야 될 이 길이 뭐냐? 다시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이기는 방법이에요. 또 나만의 행복의 프로그램들을 짜서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든지 이러면은 그런 상황들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일곱 번째는 본문을 정리하면서 감사한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 네. 우리가 성경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주께서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감사한 것 역시 말씀 묵상 속에서 그분의 영감에 그분의 살아계심에 어떤 것들을 느끼게 될 때 이게 아주 감사한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며 받은 은혜는 뭔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 가세요.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은 자기 파트너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절대로 손해보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도우시고 어려운 속에서 일을 맡기셔서 막 욥처럼 막 요셉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역을 맡기신 다음에는 반드시 보상을 하세요. 반드시 갚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파트너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로 부름을 받아서 뭔가 할 때는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왜? 그분은 파트너를 절대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고난의 역할을 맡겼다면 그거 감사해야 돼요. 그 뒤에 올 영광과 상급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질문 2개 이상 만들어 보기. 자, 우리가 이제 질문하는 훈련 좀 많이 되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참 모든 것들이 질문 속에서 답을 찾는 거니까 열심히 질문을 계속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2개예요. 자, 본문의 등장 인물들은 지금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요셉, 마리아, 또 동방박사, 그리고 또 헤롯. 아기들을 죽였던 그 사람들, 죽임을 당한 아기들, 그들의 부모들 다 지나갔잖아요. 지금은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 오늘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들처럼 어느 곳인가에서 영광을 얻던 영원한 형벌에서 고통을 받던 그런 자리에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의 삶이 그리 중요한 거죠. 자, 이제 오늘도 나하고 관계, 여러분들은 본문 속에서 어떤 관계된 점들을 찾아보셨는지요? 그래서 항상 이 속에 있는 사람이나 사건 속에서 나하고의 관계를 꼭 찾아서 응용하고 또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간섭하셔서 감사합니다. 늘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가족, 친척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이 나라 지도해가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저희들의 사역지마다 복되게 하시고 위기 속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며 지키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있는 성도들, 그들 가운데 주님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힘주시고 저들에게도 자유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 묵상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